예, 오늘 그 9번째 강의 참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 그리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죠. 그리고 그런 인간의 행함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다른 종교들과 달리 복음만,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이 진리 속에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간 스스로의 힘을 통해, 인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종교라고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력 구원, 타력 구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력 구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타력 구원,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대한 오류가 일어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종교와 복음을 이렇게 가르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행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오류 중에 대표적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는데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믿음과 그리고 행위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딱 붙어 있는 거지 사실은 믿음과 행위가 떨어져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인 거는 사람은 믿으면 그 믿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행위가 나오는 거고 믿으면 믿는다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두 개가 떨어지게 지금 생각하고 그걸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본다면 헬라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그런 사상적인 이성적인 것과 그리고 실체 삶과를 완전히 개별적인 걸로 분리를 시켜 놓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분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어떻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고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을 짓는 것이 많고 첫 번째 경우는 믿음만 그래서 극단적으로 믿음 쪽만 강조하고 행위를 전혀 무시하는 것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심이 화인 맞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이단의 교훈은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원론적인 사상이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믿고 악을 마음껏 행해도 구원과 상관없을 뿐더러 그 죄를 행하고 안 행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었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것 때문에 무슨 행위와 연결짓는 거는 우리식으로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종교다. 그게 율법이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은 자유자다. 너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죄를 지어도 괜찮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원론적으로 영과 육을 나누는 것, 거기에 큰 문제가 있지만 또 중요한 문제는 믿기 때문에 우린 죄사함을 다 받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 죄책 느끼는 거는 여전히 네가 법에 매여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이게 초대교회 때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이세벨의 가르침도 이와 유사하게 성도들을 우상과 성적 타락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이러한 죄에 대하여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도록.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어디 있어? 자, 고린도 전서 5장 1절 6절 보면 고린도에서도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식의 가르침에 복음을 잘못 오해한 자가 교회에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잤다라고 하는 성적인 타락을, 오히려 그 음행을 자랑하는, 나는 아버지의 아내랑도 잤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자랑을 했어요. 왜 자랑을 했을까요? 그거 왜 떠벌리고 다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용서하셨고 자기는 죄에서 해방됐고 나는 그거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의 평안을 누린다.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만드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면서 행위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방향으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 그건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건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바른 행위를 더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어느 수준인지도 몰라요. 어느 수준 이상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수준, 80점이면 80점, 90점이면 90점 이상 유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치 그렇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처럼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한 행위를 바탕으로 해야 구원을 유지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이단 사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구원을 내 행위랑 딱 연관시키죠. 이게 복음이랑 완전히 상치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대부분은 율법 종교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의 케이스들에 있지만,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1번 니골라 같이 빠지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청년 대학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청년 대학 사역하는, 자기가 사역하는 그러한 청년이랑 같이 잠자고, 그리고 같이 성적인 타락하고, 그것까지만 해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쳐도, 이제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불러내. 결혼을 해서도 계속 불러내서 하는데 남편이 그게 너무 잦으니까 알아차렸어. 근데 남편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직접 1대1로 찾아가서 마치 요셉처럼,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을 깨기가 싫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지만 우리 다 죄인이니까 아내도 내가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꼭 마치, 사실은 굉장히 착한 청년이죠. 일반 사람 같은 멱살 잡고 난리가 났을 건데, 신문사에 제보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런 식으로 점잖게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오히려 그 청년한테,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라고 하면서 그 관계 자체에 맺는 것에 대한 회개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냔 말,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죄 짓는다고 뭐라고 하냐? 그럼 너는 깨끗해? 이게 맞냐고요. 근데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요, 실제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행위를 무시하는 그 결 속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둘 다 틀린 거예요. 니골라당도 틀린 거고, 주다이저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당시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지 구원이 유지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가는 거지. 이방인이 할례도 태어날 때 안 받았는데, 그 주다이저도 틀린 것이고 니골라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둘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복음이 아니고요, 거짓 복음이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다면 이런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뒤에 거, 두 번째 거,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건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이 철저한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죄예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본질적인 죄성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전적 타락이죠,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과 세상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죄에 대한 통찰,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면 내가 더 이상 이 추악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돌이킴, 회개,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새롭게 중생,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을 갖는 순간 동시에 다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거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서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에 대한 한탄과 혐오가 나오, 그것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따라서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육신의 정욕, 음란, 탐심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 대한 자기의 모습들을 혐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로부터 돌이켜야 되겠다. 이로부터 나는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방향으로 마음의 지향성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회개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믿음을 가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 옛사람이 죽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심지어 네가 알고 있는 지식에까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죄로도 안 여겼던 것들을 죄로 깨닫게 되고, 그 통찰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 아닌 부분들까지도, 깊은 부분들에 있는 죄까지도 다 통찰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난 상관이 없다. 이런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자는 뭐죠? 회개가 안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리고 내 마음이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지향성 자체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마음의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내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것, 그게 믿음 가지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그거 그대로 다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행위를 바꿔라,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변화는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그 행위를 바꾼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과 만약 거듭남이 정말로 있었다면 이러한 변화된 행위는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의 정의니까. 구원받은 자 속의 죄성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도움으로 그 죄와 싸워야 되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또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는 게 허다한 게 사실입니다. 실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마다 나 자신은 어떻게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면서도 한탄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자기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래서 필요한 놈입니다. 그 앞에 자비를 간구하고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그 죄를 나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부터, 이러면서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 하나, 죄책감은 신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게 죄책감이라고요. 죄책감을 없애고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것들을 내가 한탄하고 혐오하고 돌이키겠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를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정당화를 하냐고요. 우리 행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온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성이 너무나 뿌리 깊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용서했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복음의 자유를 거짓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로마서랑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이랑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른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는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보증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이거 아니다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실제 삶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면 그거는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다 안다니까요, 귀신들도. 근데 절대로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 귀신들이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리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아닌 행함과 삶의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야 되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볼 때도 결국에는 내가 믿음 가진 만큼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을 따라서 내가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교회에 와서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삶이랑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면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의 티가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평상시의 삶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믿지 않는 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냐? 사실 그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방증되는 거예요. 증거는 그겁니다. 결국에 내가 평상시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냐, 이상적인 삶 말고요, 예배 드릴 때나 혹은 따로 이렇게 무슨 신앙적인 이런 거 할 때 그거 말고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 내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참된 믿음은 지식적,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지, 정, 의, 전인격적인 회개와 순종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식, 정, 감정, 의, 의지, 행동,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구성하는 전인격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인격적인 요소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의지도, 감정도, 삶도 하나님께는 전혀 돌이킴이 없다. 믿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야고보서에 나온 문제도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헬라적인 사고방식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분법적인 뿌리를 깊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 같이 항상 이데아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폼, 이걸 나누고 있죠.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상세계랑 형이하학적인 이 세상의 삶을 따로 나누죠. 영, 육 나눠버리죠. 지식 그리고 삶, 이걸 나눠버리죠. 원래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제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적으로 알고 행동하고 이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바로 삶, 행동이랑 딱 붙어 있는 게 히브리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알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뭐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막 인생이 바뀐다라고 막 로또에 열광하고 그거 매주마다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사지를 않는데 울산에 오고 나서 잠을 잤는데 너무 돼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꿈에. 그래가지고 저희 이모님한테 돼지가 한 100마리도 더 넘게 막 나오는데 막 징그럽다 그랬더니 그거 복권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로또 2개를 사봤네. 근데 번호를 뭐 할 줄 모르니까 자동으로 뽑아가지고 500원짜리도 안 되더라고. 아무것도 안 돼. 사람들이 그거 만약에 자 이번 주에 이 번호 뭐 6개 딱 찍어주면서 이 번호 하면 분명하게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이 번호 딱 지금 사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로 이 말을 믿으면 사겠죠. 근데 진짜로 안 믿으면 안 사겠죠. 이 복권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반드시 당첨된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이 복권 나한테 100만 원에 살래? 사겠죠. 100만 원 해도. 왜? 믿으니까. 진짜로 그게 100% 개런티가 된다라고 믿으면 산다고. 안 사겠어요? 100만 원 아까워서 안 사실래요? 뭐 30억, 40억 당첨되는데? 믿으면 그래서 행동이 나오게, 믿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 100만 원, 그럼 이거 진짜 당첨되고 믿냐? 믿는다. 그럼 100만 원에 나한테 사. 그럼 안 사. 안 사면 그 사람 무슨 소리죠? 안 믿는다는 소리지. 믿으면 사겠죠, 당연히. 믿음이랑 행동은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행동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행동은 뭐냐? 죄를 한탄하고 혐오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모든 죄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좋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린다고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제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 중심으로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살던 죄에서 돌이키고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두고 오직 나 자신의 유익만 챙겼던 것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두 계명이 나온 거야. 어떻게 돼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보여주셨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당연한 행위라고요. 근데 그런 당연한 행위를 우리가 100%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가 아니고 아예 못해요. 그럼 못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그건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한탄스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그것을 나 원래 안 되잖아요. 내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이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화인맞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가짜 복음이라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 종교생활, 그것은 외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고 이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꾹꾹 참고 행하고 내 자신이 종교로,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그 삶은 결국에는 내 수준에서 나오는 열심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폭발하게 돼요. 꾹 눌러놨다가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과 행위인데요. 마치 제목부터가 믿음과 행위를 나눠 놓고 있는 것처럼 제목이 돼 있죠. 근데 믿음과 행위는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한 세트로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행위가 나오냐? 믿음이 없는 만큼 그런 행위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진짜 아예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아예 구분을 지어서 난 믿으니까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행위 중심으로 행위를 해야지 돼. 뭔가를 보태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행위 강조를 안 하니까 이런 그 주다이저 같은 이런 방식의 것들은 많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오히려 앞에 것들을 더 경계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골라 같은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복음 깨달은 청소년들, 대학생들 모아서 이런 수련회 같은 것들을 하면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서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기독교 수련회 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마약을 가지고 와요. 마약을 가지고 와서 밤에 숙소에서 마약을 하는 거죠. 근데 마약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마음 맞는 애들끼리 남자 여자 아예 방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 마약 파티 그리고 같이 집단적인 성행위 이런 것들도 한다고. 기독교 수련회에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미국에 있는 일반 교회에서도 기독교 모임하면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경찰 불러서 내쫓아요. 그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애들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애들 잡으러 다닌다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을 애들이 율법이라고 막 손가락질해요. 더더군다나 로비에는 밤 1시 됐는데 목사가 술 취해서 돌아다녀. 개판이죠, 개판.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니골라식으로 내가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 안 받을 이상한 내가 만들어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돼요.
결국에 내가 믿지 않는 행위가 나온 것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과 행위, 앞에서 종교, 행위, 율법 이런 것들을 구원을 절대로 얻어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반대로 또 치우쳐서 율법 행위로는 안 돼. 저건 하나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죄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그거는 하나님 신경 안 써. 예수 믿냐 안 믿냐 보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게 그 행위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과 행위를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양분해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한 경향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는 것에 사실은 죄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이 새 피조물로 하나님 위해 살아가고 그러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거 없는 것, 죄를 정당화하는 것,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 안 받는 것, 이런 것들 자체는 복음을 가진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흘러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 복음도 또다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변질시켜서 나 자신을 위해 섬기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죄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니골라와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우에 범빠지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가진 삶이 우리들 속에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행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 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